성경 말씀 욥기 10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과 여처럼 옮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그늘이 차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이제는 다른 어떤 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괴로움들을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왜 자꾸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나와 함께 이 변쟁을 하십니까? 왜 나를 학대하십니까? 왜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를 똑같이 보십니까? 주님은 왜 자꾸 들추십니까? 그리고 점점점 이 절망이 심각해지지요. 16절에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나를 사냥하십니까? 왜 나에게 진노를 더하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고통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짜 마지막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나 이제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 고통 속에서 죽을 텐데 21절에 잠시나마 평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잠시만의 평안이라도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마음을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더 둘 곳이 없어서, 마음을 어디에다 내려놓을 수 없어서 방법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21절 2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져서 광명도 없고 흑암 같으니이다. 흑암과 어둠이라고 한 단어가 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 등장을 하는 이 어둠, 이 무덤,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이 단어들이 종류별로 4가지나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청이 하나가 있다면, 이미 내 인생은 흑암 속으로 지금 거의 들어와 있는데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신라 같은 빛, 그 따뜻한 온기, 죽기 전에 그거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 물끝 찍어서 내 혀끝에 한 방울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로 아주 극단의 고통과 갈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 해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명을 듣고 싶어서 시작한 이 어떤 질문과 이 변증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좀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자꾸 맞는 얘기하고 원칙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토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심정이 있다면 내 마음 보여주고 싶어. 아마 이런 심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만 내 최후 변론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 나 이 마음 하나님께는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지혜, 바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끊임없는 이 미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허용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이 자신의 어떤 이 괴로움, 어쩌면 불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의문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다루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절망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겠는가?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그늘이 찾아오고 이 절망과 배신감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짓눌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정말 창문이 꽁꽁 닫혀진 것처럼 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통의 시도, 바로 그 문제, 의문의 문제, 고통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는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신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이 가학적인 창조주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영원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나의 문제에 이걸 다 몰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할 만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나한테 은혜 주시면 내가 한 번만 나를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뭐냐면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감정이 폭발해서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선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무너집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욥의 감정도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정이 폭발할 때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창조주시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빚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티끌에서 흙으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다시 먼지와 티끌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구에게 하는 고백입니까?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고백하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되기까지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지 않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라고 할 때, 감정이 폭발할 때, 하나님, 내가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억울함이 여기 목구멍 끝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다? 우리 근원, 우리의 출발, 내가 내 삶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의 더 그 이전의 근원, 나의 근본적인 근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근원을 상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사실은 지금 욥도 지금 변덕스럽죠. 지금 하나님 변덕스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자기 자신도 변덕스러운데요.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창조주이시고 주는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라고 하는데 그 열변이 사실은 신앙 고백을 향해서 근접해 가고 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근원을 우리가 상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신앙 고백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근접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접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맥락이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덕의 문제,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지혜 가운데에서 다 이것이 품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욥이 또 변덕을 일으키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근데 왜 나를 사냥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가는 척하면서 뭐를 하냐면, 주님, 왜 나를 사냥하십니까? 아니,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영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냥하십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하나님 나 지으신 거 처음부터 나를 그냥 나는 이 고통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화내십니까? 진노를 내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내가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냥감이 사냥당할 때 경험되는 심정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려고 애썼는데 사냥꾼 앞에서 방법이 없구나. 방법은 단 하나지. 뭐죠? 사냥꾼이 살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고요, 이런저런 생각 다 해봤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놔주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고백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혹시 놔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놔주실 수 있는 거지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기대가 식지 않은 사람, 하나님 향하여서 대화의 문을 여는 사람, 비록 감정의 변덕이 올라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근원을 점검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죠? 그게 지금 앞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다루기 시도하는 것, 감정이 올라와도 부족하지만 신앙 고백을 향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끊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거든. 우리가 우리 삶의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죽을 거, 죽어도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을 거, 어떤 행복과 복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어둠, 이 어둠의 이 4단계, 어둠의 4박자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짧지만 단 한 번의 평안이라도 주십시오. 마치 지금 선고받는 현장에서 집행유예 한번 주십시오. 선처해 주십시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 그렇구나. 욥이 인내하는 원동력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실 평안, 하나님이 주실 사랑의 빛,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참 평안, 기쁨, 이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단절되어지고 어디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한 번이라도 나에게 평안과 사랑의 빛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답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무지 해답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욥의 무너진 마음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그러나 욥이 알지 못하는 그 미세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 속에서도 같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해결하며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는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